251장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로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강렬함을 받아라. 나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겨라. 구주께서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 성령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에 우리가 베드로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베드로가 이 부부를 참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죽인 것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초대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으로서는 굉장히 이거는 슬픈 사건이죠. 참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지냈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럼 뭐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회를 멀리하겠어요. 멀쩡하게 교회를 출입하던 사람이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또 교회 봉사를 넘보다 많이 하고 장로까지 되어가지고 만약에 베드로를 자주 만날 수 있고 이러면 장로 수준의 목사를 자주 만난다 이런 장로 수준이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던 한 사람 아니야 부부가 하루에 멀쩡하게 출입하다가 죽어버렸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이냐. 교회 다니다가 선교하러 가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지난번에 그거 서울의 그 어느 교회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럼 거기서 한두 사람 죽어도 부모들이 가만히 있느냐, 친척들이 가만히 있느냐, 소송을 하고 시끄러웠잖아요. 한참씩 나라가 개입해가지고, 국가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선교가 일어나서 그 죽은 그 사건 때문에 국가가 개입이 된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사람이 한 사람 죽는 것은요, 어떤 데는 교통사고로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죽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은, 그러나 죽었다 하고 이래 되면은, 그냥 뉴스로 한번 나오는 거 끝나지만, 이게 다른 사람이 관계없는 사람일 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관계되어지는 사람으로 입장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 주변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이 아주 깊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깊숙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집을 떠난다. 그 살던 곳을 떠난다. 그 전까지 봉사하던 거하고 완전히 완전히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되고, 한편으로는 더 우리가 조심해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것 중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쪽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 보려니까 지금 이 접근도 지금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지. 너무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를
앞세워가지고 베드로가 헌금을 쏘이고 하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을 쏘겠다. 헌금한 양을 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저들의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거기에서 죽였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쏘긴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다.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고는 이게 그만 아무렇지 않는 듯이 그런 일이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듯이 특히 베드로의 자리에 있는 목사를 높이는 거예요. 목사의 근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도로 가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 저는 그 부분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왜 이 본문이 조심스럽게 해야 되느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상황에서요, 우리가 이 상황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없는.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을 계속 죽인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안 죽는다? 그럼 우리가 지금은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훨씬 올바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죽는다?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는 건 지금 성령이 충만한 성령복음 2장 4절에 있는 2장부터 나타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온 교회가 얼마나 충만한 사건으로 4장에서 충만한 사건으로서 이제는 현장이 있잖아요. 4장 32절부터 시작해서 4장 32절 있는 대로 돈을 다 틀어가 지금 없는 사람하고 공평하게 지금 생활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원모습이 그대로 있는 아주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런 환경이 지구상에서 있는 존속되는 생활 중에서는 다시금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중에 지금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이 완전히 감싸고 있는 참 그 분위기. 어느 틈을 하나 봐가지고도 거기서 성령의 역사함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그런 그 성령 충만의 어떤 환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바로 거기서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가 진단을 그려는 성령을 속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한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판 값을 지금 속이고 베드로 앞에 드러난 이 내용을 베드로는 성령을 속이고 우리로는요 이런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시 볼 수가 없는. 이것을 또 우리가 잠깐 더 연결해서 좀 다른 방면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도행전이란 말도 우리가 성령복음이란 말을 바꾼 것도 바꾸면서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환경,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꾸 표현하고 성령님을 입에서 자꾸 드러내게 하자.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지금 이름 자체도 성경의 이름 자체도 성령복음으로 바꿔놨다. 우리는 막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31절 32절에 성령에 해방하는 것은 31절에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지만 사심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우리가 훈련을 하자. 훈련으로 삼아서 지금 성령복음을 바꿔놨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령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면은 성령복음 1장 16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면은 또 성령이 다윗의 입을 ը타가사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복음 1장 16절에 베드로의 말이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무데도 안 나와 있는데 베드로는 그냥 입에서 다윗의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말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며칠 전에 우리가 반대로 성령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이 여러 사람이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말을 하는 내용을 이 종합해서 적어놓은 내용인데,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엇타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라. 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표가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너무 참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느냐. 더구나 그들 중에서 제일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결정을 해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막 압력을 하고 부탁하고 막 여러 방법을 다해서 결국은 죽이는, 얼마든지 안 죽일 수도 있었는데 기어코 죽여버리는 이런 그 유대인들의 성령님을 인정하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성령이 자연스럽게 인정되어지는 그 환경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이 이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이라는 말도 성령복음으로 바꾸고 시편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성령님 인정하는 훈련을 하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에 그저 뭐 쩔쩔매면서 이래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환경이 짙어 있는, 다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사도행전 성령복음 2장에서 성령에 강림되어진 사건이 풍성한 이런 환경에서 베드로 앞에서 어떻게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사람이 성령을 속인다 하는 표현을 듣게 되어질까? 이것이 겁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심스럽다. 요 분야가, 요 부분이 우리가 해석을 잘 받아 넘기야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국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대한 인식을 훈련을 해도 이게 또 소용없다, 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이게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탁에 성령님이 인정하고 성령님 훈련하고 하려고 성령복음 5장에는 이 내용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 흙것처럼 그래 소용없다라고 보일 것 같은 그 현장이 지금 성령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 앞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해석을 잘하고 있는 말이에요. 해석을. 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 성령님을 인정한다 하는 이 과정을요, 우리는 하나의 모델, 성령님을 인정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건가, 이런 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간에, 모른다 한다 하더라도 연결해 볼 수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과정은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들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은 모른다 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성령님을 인정하는 내용을 우리가 모델을 잡고 그런 과정에서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 있어서의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왜 그러면은 이 성령님 인정하는 내용이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풍성하게 되어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못해졌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내용은요, 성령님을 속인다 하는 이런 표현, 성령님이 속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 속에 깊은 데를 알고 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베드로를 주로 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주로 봐야 돼요.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서 성령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를 바라보고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자세나 베드로 앞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지금 성령님께서 어떻게 조명해서 이들과의 이 관계를 정리할 것이냐, 그냥 넘어가지 않는 베드로 같으면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 많이 하고 계속해서도 어차피 땅 팔았으니까 언젠가는 내놓으면 다 내놓을 수 있는 돈으로 보면요 어디 놔두는 게 좋죠. 또 땅이 다른 땅이 있으면 그 돈까지 팔고 계속해서 참 이렇게 자금을 융통하는 데는 오히려 베드로 입장에서 놔두는 게 좋아요. 근데 성령님 입장에 볼 때는 이것을 지금 여기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통해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 인정하면서 성령님은 무조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건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이 부각되길 바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성령님이 나타내는 사건으로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지금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감동하심을 우리는 어쨌든 찾아내야 돼. 그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거죠. 아주 조심스럽다. 일반 사람이나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성령님에 대한 이 감각, 이 느낌은요, 이거는 유대사에서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성령님을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분위기에 있는 유대사의 전체를 봐가지고 하나의 두 가지 부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반응하는 자세.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부류하고 똑같아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내용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봐야 되느냐. 여자가 A를 임신했을 적에 A가 뱃속에 있게 되어진다 할 때부터 자기의 몸가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거기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그 내용을 비교해봐요. 비교.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변화는 내가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분명히 인지를 해요. 그런 변화에 민감한 여자, 임신되어지는 여자, 아직까지 임신이 뭔지도 몰랐는데 임신되어지면 자기 몸에서 생명이 있다는 그 인격체, 한 인격체에 대한 기대, 한 인격체에 대한 자기 조심, 한 인격체에 대한 그 몸가짐, 은행,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들어야 될 말, 안 들어야 될 말, 이런 걸 구별하는 그 정도, 여기에서요, 이게 성령님에 대한 인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머릿속에, 성령님을 인정하자, 여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우리가 이거 참 보통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복음으로 막구작하는 이런 건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마치 성령님의 역사가 사람이 도깨비 방망이까지 있는 것 같아. 이 도깨비 방망이가 뭐 하는 것 같아. 성령님의 이름으로 뭘 시작하면 뭐 일이 막 되어지고 도깨비 방망이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이름 자체가 지금 우리가 바꾸자하는 의미가 성령복으로 바꾸자 하고 하는 이유도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을 마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땅 위에 걸으시고 굶주리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인격적으로 바라보자.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인격체로 바라보자 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격체로 인정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임신에 대한 느낌은 누가 하나?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임신을 통해서 남자가 생명에 대한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깊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나도 이제 아기가 준비되어지는구나 하고 이걸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맹숭맹숭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맹숭맹숭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임신해서 그러면 내하고는 관계없어. 내 아이 아니다.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니. 그 글이, 임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한 생명하고 생명체에 대한 전혀 어떤 경외심이 없고 무관한 듯이 좀 오히려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남자 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임신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임신한 걸 잘 모르고 있다가, 임신은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막 벌러 말러 막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 생명체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자기를 걷게 하면서 그 생명체에 대한 기대를 몸속에 품고 있는 그 아주 깊은 요 두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요 긴 과정 속에 이런 내용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성령님에 대한 관계를 그야말로 보슬비 내려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누구든지 인정을 하는 그 언어를 많이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을 전혀 내 사건으로 받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쓰니까 많이 들은 거예요. 많이 듣고 있지만 한 번도 내 입에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보질 않은 어떤 사람일 수가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멀리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 유대인 중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 요래 멀리 있는 사람 중에서 어찌 보면은 사두개인들 있어요. 성령님을 인정하지만은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정은 말로써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계층. 이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큰 극이죠. 그 극과 극. 요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있고 어느 위치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범위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속에 있다. 그런 속에 있는 중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삶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이 기독교 공동체라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나타나는 이 사건 속에 묻혀오니까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비교가, 옛날에는 비교가 안 된 속에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하는 과정에서 돈 모으는 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소멸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던 그 사회에서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 입술이 되어지는, 즉 성령님의 역사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상대방 귀에 들려주는 이 말을 하게 되는 이 환경에서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내용이 걸리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개밥에 도토리라 하듯이 먹지 못하고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밥은 먹는데 이 도토리는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개가 다른 음식은 다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묻혀서 있다가 나중에는 도토리가 다른 먹이는 다 먹어버리는데 그거는 못 먹고 그냥 밥통 안에 거기에 통 남아 있는 거예요. 통 남아서 떨어지는 것처럼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그 드러나는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처럼 용서받지는 못하는 그 환경이다. 그걸 드러내서 일벌백계. 성령님에 대한 관계가 예수님이 분명히 용서받지 못하는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일벌백계. 한 가족을 통해서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이거는 해석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이 해석이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안 되어지는 이유. 사도들을 위주로 보려면 이거는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지. 엉뚱하게 되는 거지. 성령 복음으로 보려 하는 그 취지,
그 중심, 특히 성령 복음을 할 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은 성령님을 대해서 여인의 임신처럼 인격체로 바라보는 이런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공동체가 이제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느냐? 또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처럼 이제 성령을 인정하는 사건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내용을 드러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느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의 사건을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예수를 시인하면은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있다니 귀로 듣는 사람이 있다니.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저를 시인하리라 라고 할 때에 그 시인되어 하는 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건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성령님의 표현이 나오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입으로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사건. 얼마나 이게 훈련이 정밀하게 되는 정밀하게. 훈련의 과정이요. 임신한 여인이 자기 임신을 알게 된 건 자기 육신의 변화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에서 숱하게 나오는 말, 그 수없이 쏟아뱉는 그 말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말이 되어지는 자기의 통제. 이거는요, 누구든지 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말이라는 거는요, 자기 배운 지식, 자기가 살아온 삶, 습관들, 이런 게 통합이 되어서 지금 내가 먹고 살려고 지금 애쓰는 가운데 말이 한마디씩 나오는 이 말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성령님을 인정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은요, 간단히, 남들 보기엔 간단한 것 같아도 그 사상 체계, 그 모든 인격체, 이것 자체가 변화가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변화를 자기가 스스로 인정해서 성령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 근성으로 성령님, 예수님을 전한다. 그 입으로만 전하면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성령을 쏘기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자기 입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가 말을 해야지 하고 이런 쪽에서 내 자신의 모든 체계, 구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이런 사상과 이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무장되어지는 사람마다 과정이죠, 과정. 오늘의 이런 과정, 내일은 이런 과정. 그게 차별로 양이 감당하는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조금씩 좀 더 강하게 처음에 미미하다가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을요 요구하는 거예요. 본문이 바로 그걸 요구하는 거죠. 처음에는 사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쏘기는 것을 우리가 충만했던 그 모습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서 우리 입에서 내가 말하는 이 말 자체가 성령을 말하게 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인정되어진 이것이 또 조금 쌓이면은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지금 이래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말하는 거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말하는 그 자체,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는 삶 자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한테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거다 하고 말하는 수준, 또 그것보다 더한 단계도 있겠죠.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라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예수 이름을 신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어쩔 수 있느냐. 지금 이 바닥이 성령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사건 자체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될 사건 중에서 가장 밑바닥의 사건,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현장에서의 가장 밑바닥의 사건이라면은 그것을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내 입으로 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성령님을 나타내고 예수님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본 생활이 이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수준,
그 밑바닥에 있는 베이스에 있는 모습을 성령복음 5장에서 나타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이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문 해석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해석이, 이런 해석이 안 나오느냐. 즉, 그 입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저거 지금 올바르다, 안 올바르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붙잡고 말이지, 교회는 크다 하면서 그 큰 교회에서 교인들 헌금엔 그 헌금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 전도했다고 하면 한 사람 교회로 들어오면은 그거다가 상금을 붙여가지고, 뭐 몇 명 하면은, 얼마 주고, 몇 등 하면 얼마 주고, 많이 들어온 사람 뭐 집을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요런 따위로 말이에요. 요런 따위로 지금 전도를, 예수님 이름을 신하는 것을 이 계산으로, 돈으로, 다른 사람이 보고 돈으로 계산하면 되는가,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머릿속에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거고 성령을 쏘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게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사람들이 하는 돈으로 계산하는, 한 사람 죽인 이건 일벌 100개라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지. 할 때마다 다 했으면 지금까지 지구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벌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요 우리 잘해야 돼요. 괜히 그 욕을 본문을 해갖고 목사인 내가, 말하는 내가 사람들 앞에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경 자체의 기본으로 이 자체가 악한 사탄이 점령한 바로 이 그 삶을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그 환경에서 성령을 속이는 이 모습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바로 내게. 전도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해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다 하는 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성령복음 2장에서 사건 이후로 지금 바로 직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직전. 이 잘 해석해야 돼. 괜히 아나니와 삽비라 전부 다 손가락 대고 나는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돼. 바로 내한테 하는 거예요. 바로 내한테. 그렇게 드려야 돼, 이걸. 괜히 좀, 아침마다 이거 좀, 이야기가, 금방 해석이 안 되는 이런 건데 하다 보면 막 자꾸 좀 이렇게 내 스스로가 언성이 높은데, 좀 미안하기도 한데, 요런 게 이제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왜 돈을 속이느냐 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생업, 관계가 있어요. 그건 전혀 무관하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런 그 환경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생활 늘 해오던 것이 버릇이라. 하나의 늘 해오던, 소위 말하면 장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늘 이래 한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왔다고 해서 이제 나는 안 속인다. 어림도 없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그런 습관이 우리가 가능성을 두는 것은 그런 습관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하는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 교회 왔다고 해서, 장로 됐다고 해서, 직분 하나 덜렁 주었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바꿔지는. 우리 인간이요, 품성이 바꿔지려면요, 어디에서 바꿔지느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데, 바로 내 입에서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고쳐간다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의 대화 속에서 바로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랬는데 내가 저에게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옛날에는 전혀 고치지 못했던 내 생활 습관이나 내 모습들이 어찌 보면은 성령님을 더욱더 잘 인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자꾸 생각이 바뀌고 말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에게 축복이라. 어쩌면 전도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체로의 변화로서 만들어가는 과정, 변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촉진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인격체, 내 인격체의 완전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바로 이 전도라는 생활을 통해서 내가 자꾸 변화돼 가고, 그걸로 통해서, 말똥굴인가? 개똥벌레인가? 막 굴러가는 거예요. 자기 양식을 굴러가는 것처럼 내 인격체를 참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데에 이 전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인격체가 성령님으로 들어서 하나의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우리 모습을 이 전도라는 고정을 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어야 됐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회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길을 들었다 그러면요, 그야말로 이 길을, 이 내용을요, 간수하려고 아주 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거는 쉽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남기는데, 자꾸 저에게 이제 감동을 줘서 이게 영상으로 자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저한테 감동을 줘요. 그래서 만들어 놓을 그런 심산이 있으니까 그게 기회가 있다. 우리 민족에게 기회가 있고, 이 언어로, 한글이라는 언어로, 한국어라는 언어로 지금 이렇게 선포됐으니까 우리 민족에게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이 깨달아야 된다. 이런 걸 좀 연결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전도자 되어지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참 감사의 참 부르짐이 있어야 되었고,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일에 하나 되어지는 그런 것이 일어나길 바라고, 또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70억의 인구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하기를 바랍니다. 주여!